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예, 저희가 이제 민수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사건과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해서 뭐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에 회막을 만드는 이 성막을 만드는 사건에 대한 부분으로 마무리를 졌다는 것과 또 레위기는 회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무슨 제사를 지내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 민수기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의 정탐 사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탐을 시키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탐시키신 그 땅을 악하게 평가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평가를 아예 해버렸던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하고 또 그것에 동참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20세 이상은 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40일에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광야의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오늘 이제 반역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별로 이제 좋지 않은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좀 좋은 사건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가운데 좀 찾아보니까 민수기 전반적으로 좋은 사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은 이제 좋은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에 이제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막으사 축복으로 변화시키시고 축복으로 변화시키시는 일을 3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일 외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행하는 일 자체가 이게 되게 보면 이렇게 다 좋지 않았던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이렇게 반역하고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이런 어떤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사건은 믿음 있는 분들은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고라 사건입니다. 고라 민족과 고라와 여기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이 세 사람의 주도하에서 일어났던 이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이 사람이 같이 레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막의 일을 다 담당하게 하셨어요. 회막의 일을 담당하게 하셨는데 그 회막의 일의 주도적인 담당을 누가 했느냐 그러면은 아론 자손만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이 제사를 지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이 회막을 다 옮기고 회막을 치고 회막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는 그 아론 자손이 했지만 뭐 이야기하면은 그 회막 제단을 닦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재를 그 불을 펴서 재를 정리하고 갖다 버리고 이런 어떤 허드렛 일은 다른 레위 사람들이 다 했는 거예요. 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평불만이 생기게 돼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이 사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3절 후반부 보게 되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너나 나나 다 똑같은데 왜 이러냐는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우리 중에 여호와 계신다.
너희 하나님,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냐? 이 사실 이런 소리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왜 너희만 중요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좀 하자. 사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모세를 향해서도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3절하고 14절인데요. 13절, 14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16장에서 왔다 갔다 아마 많이 읽게 되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내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13절 적과 꿀이 땅으로 이끌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전에 그 애굽 생활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뭐 이런 어떤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한다. 모세를 향해서 하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이 잘못이 다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 생활하는 게 다 너에게 있고 사람들의 눈을 빼느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 사람들의 현혹시키고 진짜 뭐 눈을 뺀다는 표현은 아니겠죠. 현혹시키고 미혹하게 한다 이런 어떤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유했던 이 모세도 15절 보게 되면 모세가 심히 노하여 이런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반역 사건 때문에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이 고라 자손과 이 다단과 아비람이 다 그 모세와 이 아론 앞에 다 모이고 회중 앞에 모이게 됩니다. 회중 앞에 모이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던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했던 250명은 그 후반부 보게 되면 땅이 갈라져서 아예 빠져 죽게 되고 빠져 죽게 된 그 상황 가운데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스올로 들어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그 부분을 찾겠지만 스올로 들어갔다는 건 지옥으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역한 자는 지옥으로 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도 가끔씩 등장하는데 아예 여기서 이게 스올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 그런 표현은 이 민수기에서 이게 처음 등장하는 이 표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지옥 가게 된다,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라는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근데 이런 어떤 그 무서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반부 보게 되면 41절 보게 되면 이 백성의 원망이 끝나지가 않아요. 다시 원망하게 돼요. 그 원망의 이유가 보게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을 넌 죽인 자다. 막 이렇게 해서 백성이 다시 원망이 일어나는데 그 원망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연병을 치셔가지고 만여 명이 죽게 되고 또 그것을 아론과 모세가 중보함으로 그 막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이 16장 전체의 사건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훑어보게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훑어보게 되면서 이 사건의 원인이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원인을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찾는 거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아까 이제 13절, 14절 말씀했던 것 같이 이 모세가 왕이 되려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왕이 되려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왕이라면 첫째 뭐죠? 부, 명예, 권력 이런 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모세가 이 광야에서 가지려고 했던 부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광야에서 부를 가지면 무슨 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광야에서 가질 수 있는 부가 없어요. 문명이 발달해야 금은, 동 이런 것들이 있지. 여기에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한테 금은, 동 이렇게 귀중품들을 다 이렇게 빌려가지고 나왔어요. 빌려가지고 나왔지만 그게 다 뺏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뺏어가지고 나온 걸 그 사람들에게 나한테 다 갖고 와 이렇게 하고 착취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착취했다는 어떤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라는 측면에서 이 모세가 부를 취했을 게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그럼 궁궐을 지었나? 사실 광야에서 궁궐을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떤 텐트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텐트를 아무리 좋게 해야 무슨 텐트를 쳤겠나? 조금 뭐 그 좋은 천으로 만드는 거 외에는 텐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됐고요. 근데 옷도 그 당시에 이 광야에서 옷을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명이 돼야 옷을 짓는데 옷도 안 될 것 같고 음식이라고 한다면 뭐 거기서도 뭐 뻔한 음식이기도 한데 그럼 음식을 많이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모세의 나이가 80이에요. 80이었고 여기 이 당시면 80이 된 한 2, 3년 후 그러니까 82, 3세였을 텐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50대 후반 60대 정도 되는 나이인데 50대 후반 60대의 나이 된 사람이면 아무리 대식가여도 50이 넘어가면 소식가로 변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이게 활동량도 줄어드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음식도 아니었을 거라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불평불만은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이 모세를 향한 권위 자체를 인정을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 내에 이런 어떤 권위자를 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 밑에서 종살이하면서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어떤 왕 밑에서 종살이는 해봤어도 자기와 똑같은 민족의 어떤 사람을 존중하고 세우는 어떤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못 갖는다는 거죠, 아직. 그러니까 오늘 아까 짚었듯이 너나 나나 똑같고 너나 나나 거룩하고 너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왜 네가 그렇게 좋은 자리 차지해야 되냐? 나는 그걸 용납할 수 없다. 나는 어떤 마음의 근본적인 마음의 이 출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상황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군사정권 시대에 많은 억압 속에서 이 대통령이라는 이 권한이 대단히 강했죠. 그래서 대통령을 전에는 각하라는 표현까지 써서 대통령? 그걸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각하 막 이런 시대에 저희 어린 시대를 보내다가 보니까 요즘 시대에는 대통령을 그 친구같이 생각하고 마음대로 비판과 어떤 이 논란의 대상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TV에서 어떤 코미디 프로에 대통령을 흉내낸다라든가 이런 거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건 마음껏 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어떤 그 대통령 왕과 같은 시대에서 새로운 어떤 그 서로를 존중하고 뭐 평범한 시대와 같은 비슷한 시대를 사는 것 같은 시대의 어떤 누군가를 권위자를 세우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시대 가운데 이 과도기 속에 저희들이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더 우리가 세워주신 권위에 대해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해서 좀 존중하고 조금 저희들의 마음과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져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게 아론과 그 모세를 향한 질책이었다면요. 이 내용들이 다 그 고라와 나단 아비람 향해서 이제 얘기가 이제
잘못이 있다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의 이 첫 번째의 이 잘못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원인과 실패가 이 자기에게 있다기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에게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하셨던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못 들어가게 됐는데 그 원인과 그 문제를 그 대통령이 그 왕이 모세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지 못하고 기업도 주지 못하고 우리의 눈을 빼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런 원인이 이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에게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서는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직분이 있었는데 그 직분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민수기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인데 레위 사람 너희가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너희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구별된 사람이고 자기에게 가까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주의 일에 봉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닦기도 하고 성막을 청소하기도 하고 이 나무를 캐서 갖다 놓기도 하고 어떤 나무의 죄를 이 번제를 드려서 나무의 죄를 버리기도 하고 이런 어떤 허드렛 일 아무것도 가치 없어 보이는 일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주의 일은 높고 낮음이 없고 네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라는 것을 모세를 그 레위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명을 발견해야 목숨을 건다. 특히 남자들이 많이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한 사명을 깨달은 인생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네.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현실에 급급해서 돈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돈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하기도 하고요. 근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유혹도 옵니다. 미국이 저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많은 물질 때문이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미국 가게 되면 풍부한 물질, 넉넉한 늘 이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뚜렷하고 분명하고 확고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또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 또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게 하시는 이유, 여러분들의 건강 주시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서 제자 삼아라.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는 이유, 은사 주시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달란트 주시는 이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우리들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게 하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저는 이거 요즘 시대가 너무 제자 삼기 어렵죠. 그래도 끊임없이 될 때까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 하나예요. 단 한 가지. 주님 앞에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명예를 가졌다고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이 많은 물질과 많은 명예를 갖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저는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반드시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가게 되고 셈할 날이 분명히 오는데 하나님께서 셈하실 때 너 누구 살렸니? 너 누구 위로했니? 너 누구 격려했니? 내가 너에게 붙여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살렸니? 그 사람 건졌니? 그 사람 온전하게 했니? 좀 반드시 그거 물어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랑은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를 위로했습니다. 누구누구를 격려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를 죽어가는 영혼을 사명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영혼을 주님 말씀대로 사명을 불어넣었고 이렇게 온전하게 했고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앞에서 참된 자랑이고 참된 기쁨인 줄 압니다. 바울도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기쁨이요 내 자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랑이 뭔가요? 정말 여러분이 자랑할 거를 반드시 자랑할 수 있고 정말 주님 앞에 자랑할 것들이 많아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요. 고라와 나단과 이 아비람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여기 보니까 250명이 또 모였어요. 이 불평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불평의 자리 혹은 불만의 자리 혹시 생긴다면 그 입을 끊고 자리를 떠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겠고요. 또 이런 반역에 대한 어떤 대가는 지옥입니다. 지옥. 다른 거 없이 스올이라는 이 단어가 지옥인데요. 민수기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사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이에 덮이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듣도 보다 못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요즘엔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싱크홀 뭐 이런 게 생겨갖고 땅이 뭐 꺼져가지고 뭐 이런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여기 이 땅의 눈앞에서 그 교만하게 행하다가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라는 이런 어떤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자마자 땅이 갈라져서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과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여기서 땅에 꺼지며 죽으며 이런 표현이 아니고 지옥 같다 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지옥행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냥 조금이라도 이렇게 불평불만이 있었던 사람도 갑자기 없지 않을까 그냥 입을 탁 닫고 그냥 이렇게 막아버렸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않고
불평불만이 또 일어나요. 이 41절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그러니까 이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나님의 자손을 너희가 죽인 사람이다.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이 회중에게 이제 벌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이것도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5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비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항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라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만 문 모세에게 돌아오니라. 아멘. 이렇게 불평불만하다가 여기에서 14,700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무서운 사건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생각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행하신 삶 가운데 불평불만이 반드시 생길 때가 있어요. 저희들의 삶을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할 때, 누군가는 축복하시고 나는 축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누군가는 화려하게 뭔가를 사역을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이런 불평불만의 때가 분명히 있게도 되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당연히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인데 당연히 그런 마음이 어찌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늘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부모 더 만나서 좋은 어떤 안락한 환경 가운데 더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더 좋게 쓰임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대로 더 악한 환경, 더 나쁜 환경을 만났습니다. 부모가 없었다면, 혹은 또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저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건강하지 못했다면, 정말 이 다양한 그 악한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그 이유와 어떤 근본적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또한 행하시는 일들이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고, 또한 저희들은 오직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 불평불만을 하게 될 때 아까도 이 사람들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사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성과 발견이 분명하게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어떤 불평불만의 자리는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평불만을 넘어선 긍정적인 모델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첫 번째에 바로 이렇게 생각이 나고 떠오르는 모델은 다윗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라는 분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왕이셨는데, 왕이 되기 전에 여러분 잘 알듯이 골리앗 장군을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골리앗 장군을 이기게 되면서 이스라엘 장수로 약간 등극하게 되고, 후에 이스라엘 장수로 후에 이제 등극하게 되는데, 어린 그 다윗이 주목받다가 이제 이스라엘 장수로 후에 등극하게 돼서 승승장구하고 사람에게 아주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승리를 줬고 영향력을 이끌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가면 그렇게 승리를 많이 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인데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할 때 그 나라의 왕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면 자기의 어떤 부하가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귀해요. 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울의 딸인 그 미갈과 결혼하게 돼서 장인 어른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울을 존중합니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기 때문에 자기가 죽이지 않겠다, 해하지 않겠다, 존중하겠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사울을 피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엔 못 피하겠으니까 블레셋 지역으로,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떠나서 도망가 버리는 어떤 결단과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 모습이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그 근본적인 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를 귀하게 대하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 또 불평불만을 극복한 모델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당연히 예수님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다른 것보다도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좀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에 이 기도 모습을 보니까 기도 모습이 좀 특이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얼굴을 땅에 댔다는 거예요. 뭐 정면으로 됐든지 옆으로 됐든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 이렇게 절퍼덕 이렇게 완전히 대자로 누우신 게 아닌가. 어떤 면에서 부복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제가 그냥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아닌데, 내 기준은 아닌데, 내 성품은 아닌데, 그냥 할게요. 그냥 하라시면 그냥 할게요. 한마디로 끌려갈게요. 그냥 끌려갈게요. 적극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그냥 끌려갈게요. 여기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분명히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냥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고백을 예수님을 드릴 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 하시는 게 더 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라는 어떤 고백을 드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어떤 불평, 불만이 왜 안 일어나셨겠어요? 왜 굳이 이래야 됩니까?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마음 안 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 뜻대로 내 원은 분명히 있지만, 내 생각은 있지만, 내 의지는 이게 아니지만은 주님 뜻대로 행하시면 그냥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또 마지막에 또 한 번 생각나는 건 바울입니다. 바울의 빌립보 감옥 사건이 나게 되는데, 빌립보 감옥은 특히 다른 감옥 생활을 많이 하셨지만 빌립보 감옥은 약간 좀 특이한 감옥 생활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시아라는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막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셔가지고 마게도니아 지역이라는 곳으로 가게 하셨거든요. 빌립보로 갔더니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라는 좋은 자매를 만나가지고 교회를 가정교회를 세우게 되고, 거기서 많은 사람은 조금 이렇게 몇몇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서 재밌게 이제 뭔가 시작하려고 했는데 밖에 나가고 전도하다가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가죠.
그러니까 그 밤에 얼마나 좀 섭섭할 수 있겠어요. 내가 여기 오려고 했나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조금 괜찮아지는 듯 싶더니 복음 전했더니 감옥에 갇히게 하시네. 이건 또 뭐지? 이런 어떤 마음이 들 수 있고 이런 불평 불만이 들 수 있는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 보게 되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가지고 그 밤에 불평 불만이 들 바로 그 시간에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면서 관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면서 정말 관수장이 집으로 영접해서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죄수들도 다 예수 믿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던 그 자리에 찬양과 기도가 변하니까 찬양과 기도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더 복음이 전해지고 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 사람 넣는 역사가 더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또 제 삶 가운데서 불평불만할 것들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바울과 같이 찬양과 기도를 바꿔서 그 자리를 더욱더 복음 전하는 자리로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로 사람을 얻는 자리로 변화시키시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불평불만의 자리가 분명히 있었고 또 이런저런 이유를 대려면 이유도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평불만의 자리를 바울은 찬양과 기도로 바꿨을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 같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바꿔서 또 주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